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민신영 집사님이 이제 긴 시간을 집에 계시다가 학교에 이제 복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을 담임하신다고 그러는데 시험을 앞둔 학생의 상식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시험 공부하고 있겠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학생은 상식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살까요? 네, 그것은 주님의 뭔가를 위해서 살겠죠. 오늘 우리 주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진짜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어질 때는 10명의 들러리에 처녀들이 함께 들러리를 섰다고 그래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님은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이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다가오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준비성이 없는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는 준비가 되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자의 대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가운데 속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를 통하여서도 잘 나타내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열처녀 가운데 속에 미련한 자는 등만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는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원래로 놓고 본다고 하면 오늘 이 미련한 5처녀도 자기가 생각할 때 충분한 기름을 담아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일어났냐면 신랑이 더디온 데에 있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준비되어진 기름만큼 그때에 신랑이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신랑이 더디 왔다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며 잠을 잤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는 도중에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은 램프가 꺼져가고 있으므로 슬기로운 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너와 함께 이 기름을 나눠 쓰다 보면 우리 또 역시 신랑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너희는 가서 기름을 사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누군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준비함에 의존되어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신앙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니까, 또 우리 장모님이 신앙이 좋고 우리 시부모님이 신앙이 좋으니까 그 신앙을 빌려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것은 언제나 나 개인적인 것이지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죠. 그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곧 닫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늦게 기름을 사서 들어온 다섯 처녀가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의 요청이 거절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너희는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말고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마치 뭔가 구별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서 신랑을 준비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잠을 자고 졸거나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역시 그들도 졸고 잠을 잤고 미련한 처녀도 졸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졸고 잠을 자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차별됨이 없고 대조되어지는 일이 없는데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 되냐면 그것은 바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깨어있으라는 이 단어의 말씀을 해석해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자지고 있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늘 의식하고 맑은 정신과 분별력을 잃지 않고 항상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내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항상 준비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는데 필요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신랑을 맞이하러 간 처녀들의 마땅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들러리 쓴 처녀들에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언제 주님께서 오시든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준비는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당일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함을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들만이 졸고 있든 자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는 깊은 잠을 자고 있어도 신랑이다라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질 때 그는 기름을 준비한 여인은 그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더는 준비가 불가능한 거지요. 오늘 신랑이 왔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러 그때 간 것입니다. 신랑이 왔다 하는 그 소리에 기름을 준비하러 간 자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기름이 준비됨과 기름이 준비되지 않음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랑으로부터 받아들여짐과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구별함이 되어지는 것이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의 차이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때 기름을 준비한다면 이미 늦다는 겁니다. 그때 준비하면 결코 문이 닫혀버린 다음에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본분에 합당한 행동을 행함으로써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여인에게 문제는 주님이 정한 이 신랑이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왔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들이 기름을 준비하러 갔을 때 신랑이 몇 시에 온다는 것을 예상하고 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준비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렇게 정한 시간에 올 줄로 알았던 그 신랑이 더디 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약속되어진 자기가 생각한 그 시간만큼만 준비된 그에게 신랑이 더디 옴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 때를 생각하고 더디 올 것을 미리 예측하면서 등과 함께 기름을 다른 통에 준비해서 갔던 모습이 오늘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런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서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너희는 항상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너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함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맑은 날 비가 오지 않는 때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 동안 방주를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긴 시간 동안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맑은 날, 비가 오지 않는 날, 비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즐거움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의 모습들이 바로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노아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어떤 증거도 없는, 마치 구름이 먹구름이 껴서 곧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보여졌기에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맑은 날씨에 높은 산꼭대기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처럼 그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방주를 짓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볼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모습은 비웃음거리였고 조롱거리였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웃는 그런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 존재로, 마치 정신병자로 여기는 그런 대우를, 그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는 언젠가 주님의 이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치 정신병자와 같고 이상한 사람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개의치 아니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방주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진 삶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을 쏟아냈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게 하여서 전 지구상에 홍수가 넘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곧 홍수가, 그 물이 그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생각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날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노아를 비웃고 노아를 조롱하고 노아를 정신병자처럼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물의 심판으로 인하여 쓸려가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일상의 삶을,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심판의 가운데 속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홍수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수많은 비가 내리고 땅에 물이 터져서 40일 동안의 비가 온 땅을 적셔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그날이 두려움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위하여 그는 준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되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을 우습게 여기고 그날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들에게 그날의 두려움이었지만, 그들은 물과 함께 휩쓸려가 죽었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그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까? 그런 날이 있을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생각지 않은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오심이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도 그와 같을 것이지요. 늘 깨어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기름을 준비하겠다고 가보지만 결코 문이 닫혀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 때에 신랑의 잔치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자들, 그들은 늘 깨어서 준비한 자들만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많을까요? 준비된 사람이 많을까요? 말세가 되면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보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 속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보다 준비하지 않고 노아처럼 노아 시대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가 되어져 그곳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주님의 인자가 오실 때에도 그와 같은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세상인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입니까? 그것이 최고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멋진 삶 아닙니까? 그러나 노아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말고사와 중간고사처럼 예고되어진 시간에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라 생각지 않은 시간에 쪽지 시험을 치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항상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오늘 또 방주를 지어가며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쪽지 시험을 본다 할지라도 그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가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준비 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간 사람에게는 그날이 당혹스러운 날이 되어질 것이고 해와 달과 산과 바위야 나를 가리워 달라고 난처함을 겪게 되어지는 날들이 되어질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열처녀의 비유는 나오는 것처럼 더디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인은 오늘 이 신랑이 더디 올 것을 생각하면서 기름을 준비하고 넉넉하게 어떤 생각지 않는 우리의 환경이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는 늘 예비된 기름을 준비하는 여인이 바로 이 슬기로운 여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유별을 떠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남들보다 뭔가 다른 모습으로 뭔가 대단한 차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5처녀는 다 졸았습니다. 다 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졸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마치 졸려지는 눈을 부릅뜨며 여기에 눈꺼풀이 내려오지 않기 위하여 여기에다가 나무 젓가락 와르바시를 끼워서 눈을 부릅뜨고 이러고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나의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일상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일상의 삶 속에서 녹여내는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준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준비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의 즐거움은요, 준비하는 데서 비롯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결혼식은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결혼식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신부가 신랑이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는 것이지 준비 없는 결혼식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결혼이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고 잔치의 날이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너무나 어려운 질문에 정답을 해주셨는데, 모범적인 학생은 시험의 날이 정해져 있음을 알기에 특별하게 살지 않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서 아침에 눈 뜨면 학교에 가서 일상의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예습과 복습을 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학생으로서의 자기의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지극히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일상을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왔기에 시험을 치르는 날도 걱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습하고 복습하는 삶, 일상의 삶이 그렇게 살아왔기에 시험을 치르는 날도 그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내가 준비한 것을 펼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너무나도 흥분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일상의 삶 속에서 기다리고 노아처럼 준비한 사람들만이 주님의 오시는 날이 기쁨이 되고 그날이 위로가 되고 축복의 잔치하는 날이 되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습관들, 그런 습관들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하실 것을 기대하거나 생각하거나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없는 습관이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습관으로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고 말씀 읽을 필요도 없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의 순종함의 자리로 나갈 필요가 없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없는 습관인 기도하는 습관과 말씀을 읽는 습관과 주를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습관이 그들의 삶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방주를 짓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습관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수의 심판이 임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쓸려가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열쇠는요, 운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차이는, 개미는 겨울을 준비함으로 성공을 준비한 거고 배짱이는 겨울을 준비하지 않으므로 실패를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의 준비는 내일의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치열하게 한 학생은 시험이 자신감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지요. 19세기 영국 수상 벤저민 디즐레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성공 기회는 기회가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기회가 왔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올 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거머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늦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어도 준비가 없기에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회가 올 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자기의 기회로 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저나 여러분이나 약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쌈박하게 예수 만나서 주님 붙들면 되지. 세상에 돈도 벌고 명예도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다가 어느 날 기회가 되면 이제 그거 다 누리고 다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한 1년 전에 쌈박하게 예수 믿어서 주님의 나라 들어가고 그 잔치에 참여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은 것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그 약삽함에 우리 하나님은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약은 그 생각 속에 우리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에 네가 머리로서 요령 부리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이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상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날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름에 7월 달에 아니면 8월 달에 인천공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려고 티켓팅하고 있습니다. 그 한 비행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탔겠죠. 거기에는 여름에 정말 치열하게 살아서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오늘 또 쉼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곳에 가족들과 함께 믿음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오늘 또 휴가를 가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회사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그곳에 비즈니스와 사업을 어떤 일을 거기 위하여서 그 비행기에 올라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름철을 맞이해서 단기 선교를 하기 위하여 선교지 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그곳에 올라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고 그 안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 다 태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 안에 어떤 한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그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으로 예쁜 여인을 그 옆에 태우고 함께 즐기기 위하여 그 비행기를 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 그게 교회의 성가들을 지휘하는 지휘자일 수 있고 목사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성가에 지휘하는 성가 대원의 여인이 그 곁에 있다든지 그 교회의 성도와 함께 그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해 보면 상상입니다. 꼭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게 그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중간에 공중에 폭발이 되어졌다고 하면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주님 앞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일까 미련한 다섯 처녀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앞에 쓴다는 게 여러분의 예상과 여러분의 예상 문제집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날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도둑같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먼 곳에 여행 가서 엔조이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잘 믿으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갔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치열하게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가족과 여행을 가든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사업을 성공하게 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비행기에 타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복음이 없는 그곳에 선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현장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성가대의 대원과 함께 불륜의 자리에 그곳에 있는 사람의 마지막은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주님의 온 세상의 우주의 심판주로 오시는 날도 있지만 나 개인의 종말도 있는 겁니다. 그 종말의 때 오늘 신랑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